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비전가족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금세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우리의 새로운 일상을 저희가 벌써 한 달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 사태가 곧 끝날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일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곳에서 다시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지 말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일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분명히 이 모든 사태가 종식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새로운 삶의 환경,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러한 저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저희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키즈와 유스 부서가 함께 드려지는 연합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뉴잉글랜드 연회에서 대학에 입학할 예정에 있거나 그리고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4월 28일까지 담임 목회자에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사추세츠 한인회에서 마스크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마스크가 필요하시거나 주위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남성교회 회장님이신 정재호 지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 중보기도 모임이 줌을 통하여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장님들 통하여서 광고가 나가고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를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작은 섬김 캠페인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매주 함께 공동체로 드리는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연약한 사람의 힘이시며 고통받는 사람의 위로가 되십니다. 날마다 늘어가는 코로나19의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봅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 애쓰는 지도자들과 공무원,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에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바이러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문을 닫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마트의 직원분들, 대중교통을 움직이는 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또 직장을 잃거나 일 위기 속에 있거나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로 자신의 몸을 지켜줄 가정과 집이 없는 분들, 연약한 노인분들, 병든 몸을 가지고 계신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이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십시오. 날마다 늘어가는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또한 우리의 마음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강팍해져 갑니다. 자비의 주님,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점점 퍼져가는 두려움과 그로 인해 점점 생겨나는 혐오의 질병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건져 주옵소서.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남을 돌아보고 양보하며
작은 섬김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으로 나오게 하소서. 그래서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며 주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주시고 지금 이 시간 저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저희는 팬데믹이라는 현 상황을 마주하면서 전에 우리에게 주어졌었던 일상들을 돌아보며 그 일상의 감사함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감사할 제목들이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내 욕심만을 추구하면서 세상에 속하여 살아왔던 나날들을 회개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의 죄를 들고 나아가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인 중에 괴수된 나를 품으시고 그 끝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가장 악한 모습까지 품으신다 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는 지금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 주님 아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각자 자리에서 헌신하며 섬기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사 그들에게 힘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님 허락지 아니시고 또한 그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희 비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사 현 상황에서 또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욱더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비록 교회로서 한 장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교회된 자들로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려 합니다. 장소, 시간, 환경, 그리고 상황이 구애받지 않고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사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주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삶의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섰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회의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회의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당연한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갑자기 당연하지 않게 되는 것, 흔들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많은 신뢰와 믿음 가운데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작가는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와 같은 믿음과 신뢰 가운데 서 있는지를, 얼마나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들 위에 서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그 밑에 의존과 신뢰가 깔려 있다. 엄마에 의존하는 아기로부터 아이들의 우정, 지역사회의 이웃들, 국가 간의 협약에 이르기까지
삶이란 신뢰에 의존한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신뢰다. 사람을 누리는 것도 신뢰다. 우리 각자에게 나는 누구를 믿나? 어떻게 안심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그러나 대개 갑자기 닥쳐온 상실을 통해 이와 같은 당연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에 대한 회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히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던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 항상 내 옆에 있을 거라고 믿었던 부모님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었을 때, 건강하게 자랄 것이라고 믿었던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했다고 느껴졌을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해 그리고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에 대해 회의를 하게 됩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사실 우리는 신앙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회의를 경험하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현실 속에서 흔들리고 부딪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의를 한다는 것을 두고 불신앙이라거나 믿음 없음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회의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회의는 사실 불신이나 믿음 없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스 기니스는 앞서 같은 책에서 회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한 마음으로 사람이나 개념의 진실성을 신뢰하는 것이고, 불신이란 한 마음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회의란 믿음과 불신이 동시에 공존하여 둘 사이에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과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단연 두드러진 오해는 회의란 잘못된 것이다, 혹은 회의란 믿음의 반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코로나 사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하는 것들에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또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 한순간에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회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회의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하거나 혹은 회의하는 자신을 믿음 없다고 다그쳐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회의에 대한 억누름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믿음과 우리의 현실은 결국 서로 전혀 상관없는 개별적인 문제라고 자연스럽게 갈라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 없음이란 무엇을 말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는 모습으로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3번씩이나 반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계속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어 오셨습니다. 결국 그러한 그들의 믿음 없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까지 연결되어 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가는 이를 통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단지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여온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의 의미를 알기 위해 우리는 마가복음이 이전에 어떻게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그리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이 말해주던 이 믿음 없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있는 대표적인 마가복음의 말씀이 9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사이에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아이의 귀신 들림을 고칠 수 있을지를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분은 보이지 않고 제자들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시 당황했을지는 모르지만 금세 자신들이 이전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고을을 다니며 병자들을 고쳐주었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었던 경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군중들 앞이었기에 더욱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던 것이죠. 더구나 서기관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자들의 이러한 무력한 모습은 제자들을 정말로 난감하게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코로나 사태를 지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확실하다고 믿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흔들려 버리는, 이전에 전혀 경험해 보지 않은 현실 속에서 정부도 의학계도 제각기 답을 내보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할까 당황스럽습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상실과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 앞에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때로 무력하고 허망하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러한 새로운 일상에서 당황스럽게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며 먼 길을 찾아온 아버지의 그 요구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무력하게 보이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무력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기도만이 능력이며 답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은 조금 허무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정말 기도하면 되는 걸까? 기도만 하면 우리가 이미 겪고 있고 또 앞에 놓인 이 어려움들이 나아지고 피해지는 것일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질문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 앞에 나온 아버지는 만일 하실 수 있거든 무슨 일이든지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을 여기서 하시고 계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결국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초점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가 무엇이고 그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란 우리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믿는 자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거나 혹은 우리가 무력한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면 예수님이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력하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력함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그 풍성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풍성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그 능력과 풍성함이 결국 내 삶의 근원적인 풍성함과 능력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본질이 있고 기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풍성함에 우리는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을 수 없으니 예수님 내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이 아버지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사약하는 법을
법과 삶을 안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는 말씀은 너희가 기도라는 수단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내가 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무력하다는 사실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 삶에 풍성하게 만드실 수 있음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의 목적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력하고 회의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현실에서 도전받을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그리고 나 자신과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그 모든 것이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그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답을 알아도 허무하고 삶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 길을 떠나 지식에 갇힌 예수님이 아닌 인격적인 예수님 자신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이 흔들리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며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의는 우리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고난이라는 현실 속에서 회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깨달음과 지혜와 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깨달음을 겪는다고 해서, 노하우가 쌓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거나 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세월을 지내오신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면 분명 지혜는 쌓이고 노하우는 쌓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고난에 대한 값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과 같이 어리석습니다. 이전에 겪었던 고난이라서 더욱 쉬워지지도 않습니다. 고난에 대한 답을 얻는다고 해서 내 삶이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회의라고 하는 현실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긴장 속에서 새로운 지혜나 노하우나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것으로 우리 삶의 진정한 능력이 될 수 없음을,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없음을 깨닫고 그럼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 가운데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의 회의에 대해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욥기 말씀일 것입니다. 욥은 신앙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기 1장에서 욥에 대해 소개하기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친구들은 왜 그가 고난을 당하였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당할 이유가 없다고 그들에게 맞섭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욥을 꾸짖으십니다. 그 후에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가 말하길 이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저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욥은 여기에서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떠한 칭찬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도리어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억울하게 고생한 그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황스럽게도 그를 야단치셨고 욥은 바로 거기에서 회개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뜻일까요? 그러니 이제부터 믿음을 가지라는 뜻으로 그와 같이 야단맞고 회개하였던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의 요점은 내가 알지 못한다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것이 욥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무력함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진정한 능력이 되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도의 자리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있어 회개는 잘못한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스테니 하우어즈라는 신학자는 정신진화를 앓던 아내 앤으로 인해 참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내의 요청에 의해 이혼을 했고 앤은 곧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앤의 외로운 죽음은 하우어스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신학자이지만 그는 앤의 비통한 삶과 죽음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일을 겪고 난 후에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용기의 반대가 두려움이 아니듯이 믿음의 반대가 회의는 아닙니다. 두려움 상황 속에서 나는 안 두려워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듯이 회의 가운데서 나는 믿어야 돼 하는 것도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회의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의 삶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채우실 수 있는 진정한 능력자이시며 전능자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꾸짖으심은 단지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그들 자신이 알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믿음을 삼는 것,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울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장한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숨어있는 불신은 우리로 하여금 답을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의 실제 삶과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고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이들의 믿음을 야단치십니다. 그것은 마치 욥을 향하여 하나님이 야단치신 것 같이 잘못해서 돌이키라는 야단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 곧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자리, 믿음조차도 내가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을 야단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확신이 아니라 이와 같이 회의할지라도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을 마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자리로 코로나 사태 가운데 살고 계신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때에 할 수 있다고 믿고
안다고 했을 때 도리어 가난했던 우리가 주님을 만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도리어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음을 달라고 구했던 이 아버지의 믿음과 기도가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안다고 하면서도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없는 그 무력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이 회의의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무력함과 주님의 전능하심과 능력 있으심을,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수 있으심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오늘 드려진 예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를 지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적은 예물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믿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늘의 손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그 복음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은 있으나 예물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삶을 또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결코 작지 않은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사 찬양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진정한 능력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무력함과 주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비전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에와 그 가정에와 또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땅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